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못 가질 것이 없이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때야 다윗은 인생을 이제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말씀에서 왜 다윗은 그의 인생, 왕의 인생, 제왕의 인생이지만 손바닥 한 뼘만큼한 길이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장단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라도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금 3000년이 흘러가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다윗은 명예도 있고 이름도 아주 높이 추앙받고 있는 이런 왕이지만 왜 이 다윗 왕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은 손바닥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가 다 허사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또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 앞에 설 때에 내 인생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쌓아놓은 것 자체도 허사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추앙받던 왕이 다윗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다윗이 겨우 주 앞에 설 때 나의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거 업적들 다 허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소시절적부터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을 받는데 바로 이 왕으로 낙점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소년 어린 다윗 점점 성장하면서 그는 음악의 재질도 아주 엄청나요. 하프를 자기가 켜면 그 하프 소리를 듣고 많은 그런 근심에 쌓인 사람, 아픔에 쌓인, 번뇌에 쌓인 사람, 악한 마귀가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물러가고 아주 영혼이 깨끗해짐을 치료를 받았던, 받게 했던 사람이 다윗 임금님의 하프의 솜씨 아닙니까? 다윗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그러한 적 블레셋 그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 이 골리앗을 쫙 목을 베버리고 그래 승리했던 소년 장수가, 용기 있던 장수가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적들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블레셋도, 그리고 또 암몬도, 그리고 또 모압도, 그리고 아람도, 시리아,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제왕 중에 제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이러한 인생이 바로 다윗 인생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여부스 족속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그곳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나라 도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수도를 도읍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수도를 정했던 사람이 다윗 임금.
그리고 다윗 임금님은 하도 시도 잘 쓰고 노래를 잘했던 사람으로 시와 찬미로 그의 영혼을 다 바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송축했던 사람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 임금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 임금님은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사람이 다윗 임금님. 그러면서 가문의 복을 받는데 이 다윗의 가문 속에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임금님. 다윗 임금님은 이러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한 뼘같이 기립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내가 쌓아놨던 것은 다 허사입니다 라고 왜 이렇게 위대하게 쌓아놓았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을 보고 그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겠지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왕으로서의 받은 고난,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아픔, 고통, 슬픔이 다윗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그래 이름이 회자됐죠. 많은 사람한테 회자됐죠. 사울 임금님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많이 회자를 되니까 이 자기의 장인 영감님 사울 임금님 앞에 쫓겨다녔지요. 궁궐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도망 다녀야 됐죠. 그리고 또 여러 나라,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하다가 보니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세상에 가장 으뜸된 왕이 되니까 각 민족에서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이라면 둘째 가라 그러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왕의 찬탈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왕이 다윗 임금님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나라를 정복해 왕이 되다가 보니까 그가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 아주 실수해서 범죄한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대한의 아픔입니다. 바로 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의 가정 안에 자녀들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서로 싸워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딸은 아주 힘들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죽어버리지요. 딸은 아주 힘들게 되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다윗 아니었던가. 다윗의 인생은 승리와 기쁨의 인생이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과 벌을 받았던 다윗. 그래서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는 손바닥에 뺨 하나만 같은 길입니다. 모든 쌓아놓았던 것이 허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인생 다 허사가 되어버린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미래 소망 있는 인생,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도 못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높이 창고에 넣어놓은 금, 은, 동, 철을 내가 재물에 의지하겠습니까? 내 명예에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돈도 재물도 권력도 왕도 내 미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로지 주 앞에
나아가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 다 나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라고 주께 의지하고 있는 다윗 임금님입니다. 바로 세상의 왕도 되봤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재물도 많이, 권력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쾌락도 많이 즐겼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의 희망과 나의 구원과 미래의 소망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오직 주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더 죄물을 바라겠습니까? 더 권력을 바라겠습니까? 더 물질을 바라겠습니까? 더 쾌락을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도 오늘 다윗의 임금님과 같이 바로 이 물질 속에서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싸움이요, 세상에는 뒤돌아서기만 하면 내 있는 호주머니까지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성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 사람. 내 아들도 쿠데타 해가지고 배신하는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난아이, 이제 좌우 주변 엄마도 알고 그런 아이가, 그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키우다가 아이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옆집에다가 아이를 맡겨뒀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문제는 이 받은 이 집입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계시는 줄 알고 같이 있는 줄 알고 잘 놀다가 두리번 하다 보니까 엄마가 없네요. 그때부터 엄마를 찾더니 보이지를 않으니까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웃집 이 사람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자를 줘서 달래봅니다. 달래지나요? 그리고 또 업어서 얼려봅니다. 얼려지나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더 울고 아주 짜고 난립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자기 엄마가 딱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엄마 얼굴을 딱 보더니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하면서 아주 울음을 그치면서 평안하게 엄마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더라.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립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낳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생기를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형상 닮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명예를 얻는다, 권력이 높인다, 내가 돈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만이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가지고 내가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새로 오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네 인생을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 바로 이런 인생을 이제 성장기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안정기 이러한 시대로 나눠보았어요. 그런데 70살을 두고 나눠봤는데 15살까지는 성장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시기 15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사람 인생은 자야 되지요.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니까 20년이 훅 지나가요. 20년. 둘 15년, 20년 더니까 35년이 다 지나가 버렸네. 인생이 말입니다. 또 인생 남은 35년을 또 나누어 보았더니 먹고 즐기고 또 쉬는 시간이 또 15년. 그리고 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5년. 그리고 젊다 하더라도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시간이 3년.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드라마 보고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4년. 이것을 빼면 7년이요. 그래 겨우 남는 시간이 7년 내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 7년 내지 8년밖에 안 된대.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70년 인생이지만 내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진실로 아름다운 그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시기는 7년 내지 8년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임금님이 고백하는 내 인생은 손바닥이 한 뼘 길이만 같습니다 라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짧은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짧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무엇으로 아름답게 채우고 빛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소담스럽게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세속 것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황된 그러한 쾌락 속에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신 바의 사명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 사랑의 삶, 그리고 나눔의 섬김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고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임금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송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인생을 이번엔 하루 24시간에 나눴대요. 24시간. 그랬더니 15살 먹은 그러한 공부하는 학생들 이 시간은 오전 8시 51분, 20살 먹은 사람은 오전 11시 8분, 25살 먹은 젊은 청년은 정오가 넘어서 12시 25분, 이제 결혼한 30살 먹은 그러한 젊은 장정은 1시 25분, 자식 낳고 오손도손 삶의 행복을 이제 느낄 수 있는 35살 먹은 사람은 2시 59분, 벌써 3시 돼버렸네.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인생에 40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4시 16분,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저자에 가서 저녁 식사거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황금기와 같은 45살 경험이 축적되고 능력이 아주 발휘되는 최대 피크 되는 45살, 바로 이때는 오후 5시 43분, 겨울이면 이미 해가 져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50세, 100세 꼭 절반 되는 50세는 저녁 6시 50분,
그리고 55세 55살은 저녁 8시 8분, 그리고 회갑은 저녁 10시 11분. 이제 인생의 은퇴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70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을 나눌 때에 하루 중에 어떠한 시간에 지금 달하여 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손바닥만한 한 뼘만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다윗 임금님은 그러한 인생 쌓고 쌓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허사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품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황금기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믿음 좋으신 성도님이 낮잠을 잤던 모양이, 주무셨던 모양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바닷가가 나와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 모래톱을 걷고 있네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늘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러더니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래 발자국에 가지런히 내 발자국, 가지런히 예수님 발자국, 두 발자국이 쫙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짝밭이 나왔네요. 돌짝밭을 갔지요. 그런데 비탈길이 올라갔네요. 산 위로. 그런데 더 급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윗길.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다 해서 그 자리에 푹 앉았습니다.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걸터 앉으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겠지 하면서 내 발자국을 찾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웬걸 이번에는 발자국이 한 발자국 뿐이네요. 그래 매우 섭섭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주저앉을 때에 어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데 예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투정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야 그 발자국 다시 봐라. 그 발자국 다시 자세히 살펴봐라. 뒤를 돌아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지치고 힘들 때, 네가 주저앉을 때, 네가 병들고 괴로워할 때에, 너무 고통받을 때 내가 너를 떠미고 갔자니. 바로 퍼뜩 이 성도는 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세속으로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미래에 소망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시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